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언가를 설레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빨리 가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기 힘들 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파에 흔들리는 바람에 아무런 설렘 없이 의례적인 또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설렘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곧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림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다림 없이 뭔가를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약속과 성취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를 성취해 가시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셨어요. 다른 말로 뜸을 들이셨습니다. 시간을 들이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선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하자마자 곧바로 이삭을 주신 건 아닙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합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범한 잘못,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겠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이었잖아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어떻습니까? 멀게는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내리신 저주가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파쇄시킨다는 거죠. 네,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되어야 종결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의 성취가 정말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시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해야 하고 약속의 성취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 왕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민족을 향해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점은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3대손, 즉 증손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숙질 관계,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어떠한 왕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하나였죠. 영적으로 타락해 가던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단들을 세웠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말감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밖에도 점쟁이들을 고용해서 나라의 기륭을 점치곤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 왕도 2년간 통치하면서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가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불과 8살이었어요.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신하들이 하나는 대로 하다가 이제 16살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성전을 조금씩 수리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가다가 그의 나이 26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에서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등 신앙 회복 운동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느냐?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징계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신앙 회복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 기초를 다지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스바냐서이지만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스바냐서 대부분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3장 후반부에 와서야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기나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려고 기다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근데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 그게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기다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질투의 불로 소멸함을 당해야 하는데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구스 하수까지 흩어지게 되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스 하수는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수단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로는 이집트도 이스라엘에서 꽤나 먼 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보다 더 남쪽인 수단까지 흩어졌다는 것은 세상 끝으로 흩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세상 끝이라 할 수 있는 구스 하수 건너편까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 궁극적으로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역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열방의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벌하심,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징계마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벌하시는 날에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섬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들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 칭하셨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받으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죠.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고 있으면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의 시간에는, 고난의 시간에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고함과 가난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한 공고함과 가난이 교만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는 겸손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쁘게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곤고하고 가난한 자로 두신 것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소망의 삶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곧바로 성취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설렘 속에서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